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한 보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락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첫 번째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많이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표시를 하죠. 특히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외식하는 신앙생활로 인하여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 즉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하여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눈먼 인도자처럼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자가 인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을까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물을 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마치 눈먼 인도자처럼 진리의 눈이 어두워 그 진리의 길로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야 될 그 일들, 행해질 일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깨닫지도 그 말씀에 서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도 인도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이 바리새인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과거의 선조들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워 그곳에 장식을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과거 유대인들의 그 선조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과거의 선조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선조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베고 그것에 장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외식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칭하는 자, 위선자, 불칭자라는 단어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믿는 척, 그리고 아는 척, 따르는 척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행동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그들이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과거의 선조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고 너희들도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회개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듭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죽였던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곳에 비석을 세우고 그것을 꾸미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장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인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선조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지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의 그 마음이, 너희들의 그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은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뭔가 보여지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 선조들과 같은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앞으로 너희들 이 과거의 선조들처럼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지을 거야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 죄를 지어왔고 앞으로도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은 죄를 지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와 같이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똑같이.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또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모욕하고 죽였던 것처럼 지금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모욕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분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맨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앞장을 섰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은 과거의 선조들과 다르다라고, 그리고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듣지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다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너희들은 과거에서도 과거의 선조들과 같이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죄를 짓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그때에도 너희들은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무엇을 했습니까? 방해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즉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선조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회개하는 듯 용서를 구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과거 선조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은 결국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했고요. 마치 눈먼 인도자처럼 계속해서 잘못된 진리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 헛된 삶을 살았던 그들,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다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37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또 그렇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아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그들을 여러 번 계속해서 그들을 그 구원의 자리로 모으셨지만 이스라엘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의 결과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시게 되죠. 그때에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이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우리의 심판주이심을 그들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결국 그대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의 그 기간들을 주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까지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고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쓰러져 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모습이지만 내가 심판주로 올 때까지, 그때까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외식하는 자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 모습이 두 마음을 갖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즉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과거의 선조들처럼 죄로 인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 선하신 길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은 주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삶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마음이 헛된 세상의 것을 쫓는 두 마음을 품은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단상에 내려가서 또 세상 속에서는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모습 또한도 이들과 같은 두 마음을 품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모두 이러한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쫓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자꾸 세상의 눈이 돌아가고 세상을 쫓는 것이 저희들 연약한 우리 심령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두 마음을 품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두 마음을 품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아닌 보여지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혹시 이들과 같은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은 아닌지,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식적인 그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생명이 아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진리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워 주시고, 그리고 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